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우리 앞뒤로 한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말씀 안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강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밀레토라고 하는 곳에 멈추어 서서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내용을 살피려고 하는데 내용이 많으므로 오늘 고별 설교 중에 앞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이지요. 오늘 13절 말씀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바울의 일행들이 배를 타고 아소까지 갑니다. 바울은 스스로 걸어서 아소까지 간다고 합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면 약 40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가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가 결정을 했습니다. 걸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은 굳이 혼자서 이 길을 걸어서 가야 했을까요? 배사기로 걷지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무언가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겠지요. 아마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것을 바울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내가 잡히는 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가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로마로 가기로 로마를 보아야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급한 일이 있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발목이 묶여버릴 수도 있다라는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깁니다.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 대목에서 아마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독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지금까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까지 왔고 주의 성령의 음성에 매여 내가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텐데 제가 가는 이 길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저에게 허락한 것이 맞습니까? 독대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긴밀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우리도 하나님과의 귀한 독대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독대의 귀한 기도의 시간이 풍성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런 독대의 시간, 만남의 시간, 교제의 시간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얼마나 중요했는지 바울 사역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들 중에는요, 오늘 사도 바울의 바울 사도답게 살았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교제의 독대의 기도의 시간이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중대한 일을 만나면요 언제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홀로 나와 기도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졌던 사도 바울,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을 가졌던 사도 바울, 어쩌면 예수님을 닮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었지만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 만남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다가온 사람들은요, 호의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무조건 미워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죽이려고,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예수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답이 없는, 말이 통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수많은 병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자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또한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남녀노소였지요. 어떤 이는요, 안전뱅이가 있었고, 나 환자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병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너무나 피곤했겠지만, 너무나 힘들었지만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얼마나 피곤한 가운데, 성경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울 때 무엇 했느냐? 새벽 미명에 홀로 성부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는 사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성부 하나님과 묵상하는 그 시간이 가장 힘의 시간이 되고,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고 성부 하나님께 아뢰던 그 시간이 어쩌면 공생애를 성공적으로 다 마칠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풍성한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홀로 걸어갔지. 그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14절에 보니 바울은 악소에서 무리를 만나 배를 타고 미둘레레로 갑니다. 기호를 들려서 사모도 들려서 밀레도까지 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기에 아마 바람이 잘 불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아요. 오늘 밀레도에 도착하니 예상보다 시간이 지체되어서 바울은 더 이상 아시아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토록 사랑했고 애착을 가졌던 에베소 교회도, 여러분 여기에서 45km까지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그곳에도 들리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하반절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니라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를 씁니다.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한 달 남짓 남았는 이 시간에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하지 않으면 놓칠 것 같은 성급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이 골드 타임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급해지고 때로는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 시기가 올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그런 만남의 시간을 먼저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바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인을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사인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 주실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감아 주실 때 분명히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각적으로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을 때 성령 하나님이 사인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각적으로 지금 바로 출발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서두르는 거예요. 빨리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본분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요 항상 이럴 때에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심어주는데 차차 바이러스를 심어줘요. 조금만 있다가 자꾸 차차 미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지시하시면 즉각적으로 바로 지금 아멘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사탄 마귀가요 우리를 즉각적으로 가지 못하도록 시험도 주고요 핍박도 하고요 어려움도 줄 거예요. 환경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병마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을 주기도 하고 환난과 역경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역경이 오면요 그 시험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역경 속에 여러분 힘을 잃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면요 역경을 당하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요 우리가 새벽에 평소에 새벽 기도를 안 나와도 그때는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급하고 힘들면요 금식을 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피해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차 바이러스는요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킨다면 즉각 아멘 하시고 출발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합니다. 17절에 오면 이 사도 바울이 그 바쁜 와중에 3일을 할애해서 밀레드에 머물며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고별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될 말씀인데 바쁜 와중에도
에베소까지 약 45km 하루길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 만에 갔다가 와서 헤어질 수 있는 거리가 아니, 하루길이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그리고 만남의 하루, 3일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 묻어져 나옵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에베소에 갔다가 오면 3일길이 되니까 시간이 지체되니 도저히 될 수 없을 것 같으니 오늘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청하게 됩니다. 오늘 장로님들이 와서 만날 수 있다면 시간도 줄어들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 에베소 교회에, 내가 사랑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던 그 교회에 부흥을 경험했던 바로 그 교회, 정말 내가 사랑했던 그 교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밀레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동안 사역했던 에베소를 회상하면서 장로님들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가슴 속에 새기는 말씀이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가슴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회를 했느냐? 첫째, 겸손의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겸손. 바울은요, 자기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의 첫 번째 목회의 방식이 겸손의 목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내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청하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경청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할 때, 겸손하게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요, 교만스럽게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이야기하면요, 그것은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좋은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모든 겸손을 담아서 목회를 했다는 것. 에베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사도 바울의 겸손의 목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 눈물의 목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언제 나옵니까? 눈물은요, 사랑이 가득 찰 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로 말하는 것과 가슴으로 말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머리로 일하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일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그 상황을, 그 교회를 끌어안고 가슴으로 품고 눈물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서 그 상황도, 그 환경도, 그 사람들도, 그 교회도 사랑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인내의 목회를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의 관계를 겪었는지 몰라요. 목숨의 위험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에요. 조롱과 핍박과 정말 심정을 당했지만 그는 인내로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만 참았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만 참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성도들을 보면서도 참았을 거예요. 오늘 가르치고 훈련했는데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얼마나 속 터지고 가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에도 인내의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훈련받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인내의 목회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밖에 나가면 사업을 잘해요. 교회에서는 주님을 찾는데 밖에 나가면 다른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겸손의 목회를 했노라. 나는 눈물의 목회를 했노라. 나는 인내의 목회를 했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단어로 줄이라면 사랑의 목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그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오늘 믿음의 기적과 흔적을 그렇게 목회를 했던 그 목회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것은 사랑의 목회였다. 겸손과 인내의 목회였다. 눈물의 목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오늘 사랑장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목회하는 저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바로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19절 말씀 봅니다. 여러분, 19절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 줄을 쳐놓고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오늘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를 섬긴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데 오늘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긴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주님을 섬긴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세월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성도를 잘 섬기는 것이, 이웃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인데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는요, 이 빛이 말 아래에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이런 곡식을 담그는 그런 통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시에 외출할 때 이 말을 가지고 탁 덮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을 지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등불을 소중하게 잘 보관해야 되는데 나간 사이에 혹시 뱀이라든지 이런 게 돌아서 흔들어 버리면 꺼져 버리니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말을 그 위에 탁 덮어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탁 덮어놓으면요 빛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외출하고 돌아서 말을 탁 드러내면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의 빛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함으로 무장하여서 세상 밖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 말을 걷어내고 빛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말 아래에 있는 감추어진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믿음으로 훈련받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훈련받았어. 오늘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말을 걷어내고 저 세상 밖으로 나가서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은혜 받고 훈련 받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 오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오늘 훈련 받고 은혜 받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어 환하게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일광 땅에 빛이 비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고 나아가서 이 기장 땅에 빛을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이 부산 울산을 넘어 세상을 밝히는 환한 빛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교회를 잘 섬겨 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잘 섬겨 주십시오.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매하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를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를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섬기는 것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아주 인상 깊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문교라는 다리, 굉장히 큰 다리이지요. 다른 하나는 보니타라는 등대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행 가신 분들은 또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 보니타 등대가 생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금문교라는 곳이 생긴 이후에 배가 들어오면 얼마나 많은 배들이 길을 잃고 자초를 했든지 151대 이상이 자초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니타 등대가 생긴 이후에 길을 밝혀주는 빛이 있으니 더 이상 배는 자초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은요 참 캄캄합니다. 세상은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을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어둠을 물리치고 환한 빛이 된다면 세상에 자초하는 인생은 없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고 빛의 훈련을 받아 세상을 밝히면 자초하는 인생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캄캄한 세상을 밝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선 말기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했는지 아십니까? 신문에 실릴 정도로 부정부패가 실렸는데 이 신문에 어떤 기사가 실렸느냐? 여러분, 관찰사 집 하나를 20만 냥 주면 살 수 있었던 시대, 5만 냥 주면 고을 군수인 수령직을 살 수 있는 그 시기에 오늘 매간매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부임을 하면 자기가 돈을 주었던 뇌물보다 더 많은
돈을 착취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문기사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군수들이 뇌물을 썼는데 저 북도에는 안 가려고 발부둥을 쳤다는 거예요. 북도는 평안북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북도, 평안북도에 왜 안 가려고 했느냐? 신문에 야수교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 평양북도에 있는데 오늘 이 평양북도에 가면 야수교 사람들 때문에 부정부패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야수교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곳에는 이 사람들 때문에 부정부패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신문에 그래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자기는 평양북도가 아니라 저 영남고을로 보내달라고 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때 당시 예수님 믿는 퍼센트가 얼마였느냐? 0.07, 0.1%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를 몰아낼 수 있는 오늘 선한 영향력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을 군수들이 야수교가 있는 곳은 가지 않겠다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일광땅에 정말 우리 교회를 잘 섬겨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교회를 잘 섬기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기적의 신비가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성령에 매여.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매여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에 매여 살고 있는지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성령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매여 살고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성령 하나님에 묶여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 하나님은 기쁨과 감동을 주지만 그러나 다른 것에 매여 살면요 갈망만 쌓이는, 갈망만 쌓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할 수 없는 희망만 주는 거예요. 결국 그 갈망 속에서 빠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매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만족을 얻게 된다. 세상 것은요 갈망만 커져가지만 오늘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은 만족과 기쁨만 넘칠 수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여 살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오늘 성령에 매였던 사도 바울은 분명한 확신을 얻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가라고 하는데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곳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나는 개의치 않고 그거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 비록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능히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매여 살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바로 이처럼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은혜가 있다. 성령에 매인 사람은요 힘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매여 사시면 또 어떤 은혜가 있느냐? 성령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비록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은요 결국 좋은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환란과 역경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결론은 좋고 선한 일로 이루어진다, 마치게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반드시 선한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환란을 겪고 오게 하잖아요. 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갇히게 되고 제약의 몸으로 결국 로마에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잖아요. 이 제약에 갇혀 죄수의 몸이 되었는데 왕궁 수비대가 오늘 그들이 그 제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복음이 전도되고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로마까지 어떻게 갑니까? 안전하게 가잖아요. 그들의 왕궁 수비대의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로마에 입성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귀한 믿음의 묘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우리 방법은요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열매 분명히 맺어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전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에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쉽습니다. 계속 북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가서 여리고 쪽에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돌아서 갔을까? 그런데 이것이 지름길이 되었던 하나님의 귀한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옆구리를 탁 치고 들어가니 혼비백산되는 거예요. 남쪽을 치지도 않고 북쪽을 치지도 않았던 옆구리만 쳤더니 혼비백산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메가더 장군처럼 여러분 저 중간을 탁 쳐버리니까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마 인천 상륙작전도 아마 메가더도 이 출애굽의 가나안 땅 정복을 보면서 아마 귀한 묘수를 짜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매여 살고 성령 하나님께 매여 살면 그 과정은 힘들 수도 있어요. 역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은 고난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은 그 결말은 선하고 아름다운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묘한 묘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에 매여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말 따라서 우리 인생 속에 인천 상륙작전 같은 지름길이 우리에게 곧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 코벨 설교를 통하여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매여 사십시오. 성령 하나님에 매여 사시는 인생이 하나님의 한수, 하나님의 묘수, 하나님 주시는 지름길의 인생을 사는 인생이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된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